이것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책값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책도 이제 내용은 아주 쉽게 됐지만은 한글하고 내용이 전혀 다를 겁니다. 내용이 전혀 다를 거기 때문에 가서 참고하시면은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 전문책은 제가 책 제목을 장차 오시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단서적 같아가지고 그래서 얻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책에 우리 최홍석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최홍석 교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참 성자이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6페이지를 꼭 읽고 꼭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본서는 저자의 처녀작 얻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이 2015년 출간된 이후 나온 두 번째 노작입니다. 본서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청중을 앞에 두고 행한 강의 설교 형식을 취한 점입니다. 청중의 교화를 위한 목적에서 저술된 글들이기에 본서는 명료한 본문 해석과 삶의 적용이 뚜렷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삶의 적용이 아주 명확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본문을 해석하되 헬라 본문으로부터 그 일을 수행하기에 성경의 본의를 드러내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으며 그 결과 오독으로 인한 그동안의 잘못들을 교정하려는 선한 의도 역시 돋보이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틀렸는 번역이 있다. 그것을 고쳐가지고 이 책 뒤에 부록으로 했는데 한 40군데가 교정해놨습니다. 왜 해놨느냐 하면은 다음에 개정을 할 때에 내 것 좀 참조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모든 일들은 오직 성경으로서 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충실하려는 저자의 신앙적 입장을 드러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이 원고를 보시고 도상수 목사의 신앙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 분명해질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7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은 7페이지 제일 끝 부분에 보면은 곧 경건한 삶을 위한 성경 해석에 저자는 큰 관심을 가졌기에 그래서 저 책을 보고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경건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삶과 그대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시록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 외워야 되냐? 저는 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쭉 강의하면서 주일, 낮, 밤, 수요일 다 계시록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느냐? 교인들을 알아라고 반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반복하니까 뭐가 있나 하면은 내가 전번에 이 강의를 빠졌구나. 빠진 거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까지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지겨운 것 같지만은 첫째는 내가 외워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다 그렇게 외웠고 마태복음 28장까지도 다 외워서 강의했고 로마서
16장까지도 다 외웠고, 하여간 제가 강의할 때는 일단 다 외웁니다. 열심히 외워요. 그러면 지나가라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강의할 때는 잠잘 때도 쭉 1장부터 묵상하고, 일어나면 1장부터 쫙 묵상하고, 전부 다 그렇게 외웠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음 성경 하면은 안 하니까 잊어버리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 암기했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니까 흐름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 구약은 1장 한 장 한 장씩 외웠어요. 그래서 전체를 쭉 연결시켰고, 로마서 1장은 한 절 한 절을 다 외워가지고 연결을 쭉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고, 계시록도 마태복음을 보면서 또 요한 1서를 보면서 해결됐습니다. 계시록 봤다고 해결된 게 아니고, 마태복음 보면서 요한 1서를 보면서 답이 나왔구나. 자,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에 다 연결된다. 연결되는 건데, 이 계시록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그래서 이 12페이지 이것을 보고 일단 22개를 외우면 됩니다. 22개를 외우는데 22페이지에 보면은, 안경 쓰니까 저도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눈 때문에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뭐 안 보여도 다 압니다. 적어서 넣는 거니까. 자,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외우는데 각 장 제목을 하나씩만 외우면 됩니다. 각 장 제목을 하나씩만 다 외우는데, 1장은 서론이다. 서론이다. 2장은 이 7교회가 나온다. 2장 3장 7교회가 나온다. 4장은 하늘 보호자가 나온다. 5장은 인 뗄 자가 나온다. 6장은 인을 뗀다. 7장은 14만 4천이다. 8장은 나팔장 1, 2, 3, 4다. 9장은 나팔장 4, 5다. 10장은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 11장은 11이니까 두 증인이다.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얘기다. 13장은 짐승인데, 13장 숫자도 안 좋지만 짐승도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4장은 14만 4천. 15장은 모세의 노래. 16장은 대접장이다. 17장은 그 음료의 심판이다. 18장은 바벨론 심판이다. 19장은 아마겟돈 예수님의 재림 이 장면이 나온다. 자, 20장은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또한 백보자 심판. 21장은 신천지, 22장은 마지막 번고. 이렇게 해서 22개를 외웁니다. 외워서 쭉 강의하면서 그가 자꾸 살을 더 갖다 붙이다 보면은 다 외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강의 한번 하고 17년도에 강의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하면서 17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끝을 냈는데, 끝을 내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계시록 강의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러분의 머리를 쪼개고 내가 집어넣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내가 머리를 쪼개고 내가 집어넣어 주겠다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 쫙 연결되는 게 아주 쉽구나. 그래서 내가 집어넣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오늘 우리 순종의 고백은 목사님한테 노예에서 이제 그 수련회 갔는데, 뭐 수련회 놀러 갔는데 목사님 같이 가면 내가 계시록 강의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날 밤에 목사님 바로 옆에서 이제
승리증도 펴놓고 1장부터 쫙 했는데 딱 60분 걸리더라고요. 60분 걸리는데 제가 하는 이 내용은 역사적 전천년이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헬라를 보니까 세대주의가 잘못된 것을 증명을 하고 또 이 무천년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고 맞는 쪽으로만 쫙 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거는 계시록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이 주장하는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결론을 못 내리죠. 이쪽 말도 무시 못하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 여러 개가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계시록 몰라도 얼마든지 목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얘기했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시록 몰라도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내 가방에 어디 갔어요? 가방 여기. 예. 그럼 막 저걸 계시록을 우리가 인지함으로 사람이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 죽는 이 상태에서 유브라데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절반이 죽어요. 많은 사람 중에 옆에 있는 사람 하나씩 막 죽어가는데 믿음 지킬 수가 있겠느냐? 못 지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666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것도 적어놨어요. 야,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날 믿지 말고 최홍수 교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최홍수 교수님이 보시고 에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빼냐면 WCC 얘기 나온 거. 내가 WCC 음료다 이렇게 적어놨더니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서 WC가 이단이었고 음료라고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빼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빼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최홍석 교수님을 믿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까지도 합니다. 왜 알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오는구나. 그까지 헬라를 보고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네모 반듯한 게 아니고 두루마리가 쫙 펴졌다 이런 얘기예요. 쫙 펴졌다는 이런 표시인데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니까 이렇게 네모칸을 해놨는데 그거도 6장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17페이지에 17페이지부터 우리가 보면서 하겠는데 계시록이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 이 말은 우리가 묵시록 이렇게 묵시록이 아닙니다. 묵시록은 잘 모르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는 게 묵시다. 근데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젖혀서 보여줬기 때문에 커튼을 딱 젖혀놓으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환하게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 이게 아니고 커튼을 젖혀서 확 보여줬는데 다 보여줬는데 왜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 알 수가 있다. 깨끗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랬습니다. 종들에게 보여준 것이라 했는데 종들의 이 단수로 쓰는 것도 있고 복수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2장 5번째 줄에 보면은 단수로 쓰인 거는 모세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근데 복수로 쓰인 거는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경건한 자들 이렇게 해서 종들을 경건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분명히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자, 다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지키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시록 책을 한권 5만 원 주고 2권을 샀어요. 상한권 두고 사는데 그 저자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저자분이 이 세미나 하면서 설교 제목을 계시록 1장 3절을 이 본문에 해서 제목을 뭐라 했냐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지키는 자는 뺐더라고요. 설교 제목에.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왜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도 잘 안 지키고 여러분들도 잘 안 지키고 또 잘 안 지키니까 같이 뺏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읽는 자는 19페이지 2번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 했는데 읽는 자는 가르치는 이인데 3절에 읽는 자는 분사 여기 헬라를 안 적어놨지만은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 나옵니다. 프린트에 1장 3절 프린트를 보면은 프린트 보면은 뭐 내용은 다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되는데 정관사가 빨간 글씨로 되는 게 정관사입니다. 정관사고 아나기노스콘 요게 읽는 자입니다. 읽는 자인데 정관사가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읽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건 호의. 정관사가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아쿠온테스, 이게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그 다음 줄에도 보면은 그렇게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셨어요. 프린트물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빨간 줄로 묶어놨습니다. 테룬테스, 여기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 지키는 자인데 온테스, 여기 빨간 것이 되는 것이 분사 복수 주격입니다. 분사 복수 주격인데 정관사가 호의 하나가 나왔다.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해야지. 듣는 자 따로 있고 지키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듣는 자 따로 지키는 자 따로도 아니고 정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듣고도 안 지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천당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듣고 지키는 자. 자, 그래서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아볼로 성경 연구원에 들어오시면은 유튜브에
요한계시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방송하는 것도 저하고 하훈 방송국도 있습니다. 하훈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시록을 다시 강의를 쭉 할 겁니다. 자, 거기에서 보셔도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갔는데 다음부터 계속 강의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복 방송도 있어요. 신복 방송. 오늘 지금 이게 방송하고 이게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 듣기만 해도 복이다. 그거는 사기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났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교회가 내가 볼 때 교회가 깨지게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싸움질 하는 거예요. 왜냐? 이 회식금을 많이 받아가려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싶어요. 왜 가능하냐? 어쨌든 이리도 천당 갈 거고 저리도 천당 갈 거 아니겠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니까 교회가 깨져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당 갈 거고 같이 맨날 싸움질, 교인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질해도 교인은 천당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누가 좋아하느냐? 싸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도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마음 놓고 싸움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의 피해가 교인들도 막 싸우니까 강박해져도 괜찮잖아요. 천당만 갈 거니까. 그런 착각 가지고 이제 싸움질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오늘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아니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행하면서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았어. 우리 교우가 나를 본받아서 믿음 지키도록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돼 있는데 다 알고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실천하면서 나를 본받아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이가 맞지만은 번역 자체가 들렸습니다. 프린트물을 한번 봅니다. 프린트물에 보면은 1장 4절 5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아포가 여기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4절 카리스가 은혜고 휘민 너희에게 카이 그리고 에이렌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포라는 전치사가 3개가 나옵니다. 이 아포는 프롬이라는 단어인데 3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적었어요. 첫째 아포 옆에다가 온이 나오는데 온이 지금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헨이 나오는데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에로코메노스 장차 오실 이 그렇게 적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합쳐가지고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쳐가지고 하나입니다. 그건 놔두고 그 다음 거 봅니다. 그 다음 거 아포 뒤에는 7영이라는 얘기입니다. 7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5절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5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제일 위에 줄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에로코모노스는 이 컴이라는 동사인데 이 현재 분사입니다. 커밍 현재 분사로 커밍으로 해야 되는데 영어로 to come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to come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도 있다 이래가지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번역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차 오시리라는 번역은 틀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그대로 하는 게 이해가 좋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 하나님 왜 이게 중요하냐? 계시록에서는 재앙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오고 계시느냐? 왜 오시겠어요? 도와주러 오시는 겁니다. 도와주러 오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오시는데 내가 조금 늦었네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늦었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늦었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느냐? 가장 적절한 타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확실한 효과가 있도록 늘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오고 계신다. 이제도 도와주러 오시고 전에도 도와주러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가 꼭 나왔는데 계시록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아멘이 2번 나옵니다. 아멘이 2번 나오는데 첫째 아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제 강의 들어보면 대환란도 별거 아니구나. 아주 간단하구나. 네.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다 해도 지금 다 이겨오셨고 북한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다. 대환란 때에도 얼마든지 믿음 잘 지킬 수가 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이 또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멘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건
예, 32페이지 나옵니다. 32페이지에 두 번째 아멘이 나오는데 1장 7절을 읽습니다.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근데 아멘, 애곡하리라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누가 애곡하느냐? 애곡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얘기하는데 불신자가 아니고 누구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쳐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는 사람이 애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휴거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휴거 못했다. 휴거 못한 사람이 쳐다보는 겁니다. 자, 불신자만 휴거 못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휴거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휴거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 자, 그런데 나도 처음에 야, 이런 말 할 수가 있나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에 비 오는 것을 누가 봤느냐? 누가 봤어요? 배 못한 사람들. 배 못한 사람들은 비 오는 것을 봤습니다. 휴거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진짜 오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걸 하고 그때서 애곡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애곡하느냐? 찌른 자들. 찌른 자들 하니까 로마 군인이냐? 아니에요. 자, 찌른 자들이 누구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 적이 있는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자가 애곡하게 됩니다. 사울은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지금 나라도 보세요. 제 앞에 서가지고 앞제비 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일제 치할 때 한국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앞제비입니다. 앞제비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애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애곡하느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게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우리가 다 땅 밟고 있지 않느냐? 그 프린트물을 봅니다. 프린트물을 보는데 1장 7절을 봅니다. 제가 앞에 나는 거 파사이가 모든이라는 뜻이고 하이 이게 정관사고 그 다음에 필라이 이게가 족속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끝에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의 속격입니다. 속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부활하는데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긴데, 이 말이 긴데 거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속격을 쓰고 정관사 붙여서 요걸 번역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의 이 말도 게스 땅이라는 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땅이라는 단어에 속격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땅이라는 말에 속격을 썼으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모든 족속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 밟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 밟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애곡하느냐? 휴고 못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 또한 땅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 믿는 형제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은 휴고 못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어휴 이럴 줄 알았으면 바르게 믿음생활을 할 걸 하고 애곡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믿음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잘못하면은 열심히 믿음생활 하다가 했는데 휴고 못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생활 바르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빠졌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30페이지 봅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29페이지 위에 5번 보면 우리를 왕고로 삼으신 이 말을 헬라로 보면은 계수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본에 알랜드 사본은 나라라고 되어 있고 스테반 사본은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본이 맞느냐? 사본이 둘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왕으로 되어 있는 스테반 사본이 있다. 어떤 게 맞느냐? 우리는 복수입니다. 나라는 단수고 왕은 복수입니다. 제사장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게 복수니까 이게 복수가 맞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왕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문법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왕이다. 믿는 사람이 왕이다. 근데 그러면 왕이